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치사하고 가장 야비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주저없이 많은 분들이 야곱을 이야기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형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빼앗고요.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고요. 또 그랬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참 영악하고 그렇죠? 이기적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의 전형이 야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결점투성이 문제가 많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그렇게 길게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말의 의미,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는 그 말의 의미, 그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대로 된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나의 계획, 내가 세운 그런 그러니까 뜻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나의 선택은 어떠한 문제,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실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야곱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하며 넘어졌어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실패, 또 어떤 면에서는 방황, 이런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그거를 이용하셔서 결국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곱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갖게 되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한 위대한 위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위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한 인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은혜는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야곱의 삶 전체에 흐르고 있고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야곱의 삶을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저희가 첫 줄로 읽었는데 19절에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도트. 이게 이제 족보라고 한글성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족보. 때로는 내력, 또 어떨 때는 계보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account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record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generations 또는 genealogy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얄라드라는 히브리 말, 이 단어의 뜻은 뭐를 낳다, 우리가 자녀를 낳다, 이렇게 새끼를 낳다, 약간 낳다는 뜻은 그런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톨레도트는 출생들, 아니면 세대들, 아니면 후손들, 또 우리 한글성에서 번역, 족보, 내력, 뭐 이런 계보,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단어는요, 단순히 족보를 소개하는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이 단어 이외에 족보가 항상 소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단지 족보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단어라기보다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모두 10번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됩니다. 창세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톨레도트, 족보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전체의 목차를 구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언어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톨레도트를 기둥으로 삼아서 이 10개의 기둥을
톨레도라는 이 단어를 기둥으로 삼아서 창세기라고 하는 집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이 중요한 톨레도라는 단어를 기둥으로 삼아서 세워진 집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이 톨레도트, 이삭의 족보 이렇게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삭의 족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이삭의 이야기보다는 야곱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죠. 이삭은 이제 무대 뒤로 물러나고 야곱이 창세기 여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끝에까지 50장 끝에까지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가 거의 끝나가는 자리까지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성경은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해서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후손의 이야기로서 야곱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37장,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은요,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야곱의 족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 그런데 사실은 37장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의 족보라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 뒤의 이야기는 대부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이 단어가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말하지만 사실은 이삭의 족보라고 말은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야곱의 족보라고 말은 하지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물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 그리고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예상을 항상 반복해서 뒤엎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반복해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일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톨레도트로 시작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얘기를 했는데 34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싱글이에요. 그래서 빨리 장가 가실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6절에 보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세. 60세에 결혼과 그럼 출산 사이가 몇 년이 세워지는 겁니까? 20년이 흘렀어요. 20년. 결혼 후에도 한동안 20년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행이 아니에요.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가문의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는 위기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있어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자체가 흔들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손이 없으면. 시어머니 사라가 그랬듯이 며느리 리브가도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기다림이 계속되었어요. 그때 이삭은 어떤 일을 합니까?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지금 누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기도하고 있죠. 이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사실 이 한 문장은 20년의 기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였더라. 무슨 기도입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요, 오늘 성경상 딱 한 줄이지만 이게 20년 동안 그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다 하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간구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자식의 문제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했었죠. 어느 누구보다도 자식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경험이 아들 이삭에게 자동적으로 상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싸운 그 믿음의 싸움이 여전히 누구에게도 계속되는 겁니까? 아들 이삭에게도 계속됐던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그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후손을 믿음으로 기다려야겠죠. 아브라함은. 그죠? 마찬가지로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싸움을 힘겹게 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시험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세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정말 각각 직접 씨름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세요, 다들. 그죠?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같이. 그런데 이 믿음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세속되지 않습니다. 각 세대가 직접 씨름해야 돼요. 직접 씨름해야 돼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오래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랜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삭의 20년의 기다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이고 또 쌓였을 겁니다. 그죠? 매일 그 기도 제목으로 엎드리고 같은 기도 제목 1년, 2년,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 계속 엎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래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계속 기도하십시오. 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은 단순히 자연적인 그런 임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20년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로 주어진 자녀들입니다. 창세기는 이 패턴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라도, 리브가도, 라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임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자녀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하나님께서 늘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개인에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 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항상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 자녀들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해도 이삭이 그 앞에서 그가 마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걸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늘 시간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그것을 말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자녀를 얻겠지 하지 않았고요. 그가 그 시간 그 아버지의 오랜 교훈의 말을 들으면서 항상 그가 기도에 힘썼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과 인간의 노력, 우리의 기도, 이게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정과 또 자유의지에 대한, 이게 하나로 한 틀에서 가두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삭의 기도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이 이삭을 하고 기도할 필요 없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며 엎드리는 이 일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것에 따른 우리의 기도의 책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하고 20년 동안 기도하려며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임신의 그 기쁨도 누릴 틈이 없이 리브가에게 극심한 임신의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보니까 태중에 두 아이가 싸운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어요. 이 고통이 너무나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너무나 이 통증이 심하니까 기도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선한 일, 악한 일을 아직도 아무것도 한 적이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아이가 태어날 텐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인간의 출생,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어떤 관습, 이런 거에 따르면 그 원칙을 뒤집는 겁니다.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뒤집으십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정론을 대표하는 그런 증거 본문으로 늘 사용되는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본문을 직접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거리를 만들어내요. 에서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거죠. 에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불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질문이 막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불편하죠. 이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뭐에 기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하는 조건, 여기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선택하시고 조건이 좋지 않으면 배제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구원의 기초로 삼으시거나 우리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우리가 이거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 조종되는 로봇과 같은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서도 또 야곱도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선택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렇게 해야 돼라고 로봇을 우리가 조작하듯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두 사람들이요.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정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은 속이고 스스로 도망가고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에서 역시 스스로 장자권 포기하고 스스로 이방인과 만나 결혼합니다. 각자 자기 판단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묘한 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이 두 사람의 각자의 선택을 모으고 싸우면서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돼요. 놀랍게도 에서는 에서대로 삽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각각의 자유로운 판단과 의사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모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대답은 둘 다입니다. 이건 어물쩍 그냥 양쪽을 인정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도록 하세요.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묶어서 그분의 계획을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능력자 중의 능력자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든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든지 결과는 모든 것은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 돋친 그 채를 짐승이 아무리 뒷발질 해보십시오. 그건 어떤 일이 됩니까? 결국 자기만 고생시키는 일인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너무나 고생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거 그만해 이제.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게 아니야. 돌이켜. 그렇게 살아봐야 너만 고생이야.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사울아 너 그렇게 살아봐야 너만 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나갈 텐데 꼭 저래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이 어리석은 삶.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가려고 했고 그 대가로 그는 수십 년간 고통과 방랑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24절 26절까지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먼저 나온 아이가 어떻습니까? 살갗이 붉고 온 몸에 털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나온 아이는 그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왔어요. 그걸 딱 붙들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속이다, 넘어뜨리다, 배신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야곱은 이름값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딱 형 붙잡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유,
너무나 우리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멀리 있고요. 또 어머니는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형과 사이에서 갈등들이 있었고요. 이 가정에는 편애가 아주 극에 달했던 아주 좋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영웅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점이 정말 많은 이 야곱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 자신이 보여요. 그 속에. 야곱의 주변을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으로 아버지 이삭은요, 편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어머니 리브가도 못지않아요. 너무나 자녀들 편애합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술수를 쓰죠. 그래서 이 아이 어떻게든 하여튼 이 장자권이 둘째에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또 어머니께서 뒤에서 다 하신단 말이죠. 형을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힘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죠. 결국은 나중에 이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집까지 가게 돼서 그곳에서 또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을 통해서 얼마나 또 속임을 당합니까? 속임을 당합니다. 이걸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잡하고 깨어진 그 관계들,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모범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모범을 솔직히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집안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딱 하나 배울 것이 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열망, 정말 그 강렬한 열망,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강렬한 열망만큼은 참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열망을 이루어가는 이 야곱의 방식은 옳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속임수, 그걸로 그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열망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야곱의 성실함도, 야곱의 믿음도, 야곱의 지혜도 아닙니다. 결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의 사랑, 하나님 자신의 그 헤세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위인 야곱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헤세드,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그 의미가 깊고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living kindness,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mercy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죠. 마지막 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헤세드는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은 좋으면, 감정이 좋을 때, 무드가 좋을 때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 싫어지면 지겨워지는 사랑,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 헤세드는 우리가 언약적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 그게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해주시는 사랑. 우리가 뭔가 조건이나 우리가 뭔가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어유 예쁘다 하시는 그런 사랑 아니고, 그런 사랑 아니고, 이 사랑은 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때문에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행위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했어야 될 사랑으로 야곱의 삶을 구석구석 마지막까지 추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은 야곱의 행동과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행동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제 꼬라지를 보면서 정말 나라면 정념이 뚝 떨어지겠다. 저런 인간 뭐 예쁘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을 때가 저는 정말 많습니다. 어휴, 정말 그들 같으면 진짜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하나님 드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가 들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죠? 야곱의 생애를 보면 갈등의 연속입니다. 부모와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장인 라반과의 갈등, 아내들 사이는 또 화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 사이의 갈등, 자녀들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천사와도 또 갈등합니다. 천사하고 시름을. 그러나 이 모든 갈등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야곱 포기하지 않으세요. 베델에서도, 바단 아람에서도,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 야곱을 계속해서 쫓아가시죠. 추격하시죠.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신앙이 분명합니다.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앙은 결국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못됨과 우리의 끈질긴 고집과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명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이 비록 어렵고 때로는 위험에 처하고 때로는 시험과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언약의 사랑, 헤세드는 결코 포기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순간에 드러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헤세드의 사랑, 언약의 사랑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남의 발목 잡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어떻게든 내가 남의 발목 잡고 남 시비 걸면서 살고 있죠. 그 남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식인지 이웃인지 옆에 있는 교우들인지 모르겠어요. 남의 뒷 발목 잡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손 놓으셔야 됩니다. 그 손 놓고 하나님 붙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야곱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줬던 것은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괜히 남의 발목 붙들고 애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남의 발목 붙들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그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으세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으셔야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십니다. 남 붙들고 나 사랑해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울 일 없는 인생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만 붙들고 온전히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잡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헤세드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시고 우리 계속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살펴갈 터인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정말 복잡하고 엉망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헤세드의 사랑을 늘 열망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발꿈치를 잡고 있는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거짓하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복을 먼저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주님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남의 발꿈치 붙잡았던 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